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무언가 사람을 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매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력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물론 이미지와 겉모습이 좋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같이 함께하고 싶고 마음이 저절로 이끌리는 사람, 그런 매력.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닮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전도도 더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찾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마치 밀당을 하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밀고 당기기를 잘하셔서 매력이 있으신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저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신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밀고 당기기를 하며 사람을 피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죠. 무언가 물건이나 또는 사람을 광고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서 더 끌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꽤 효과가 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짜 실체를 보면 생각보다, 기대보다 못하는 경우를 보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 신비주의처럼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능이나 디자인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계속 신비주의를 유지하려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가짜 매력이죠. 예수님은 그런 가짜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진짜였습니다. 다른 마을로 전도하고 다니시는데 거기에서도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진짜로 고침을 받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들이 내쫓김 당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병을 바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진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진짜 능력이 있는 매력, 신비주의가 아니라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는 예수님께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위에 35절 말씀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우리가 지금 해가 뜨기 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아직 밝기 전인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 황량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나가셨을까요? 일상 또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그런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해서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벽은 무언가 내 일상과는 다른 내 보통 삶의 패턴과는 다른 시간대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장소로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삶을 넘어선 조금 특별한 시간, 그것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기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온전히 세상에 거리를 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라기보단 독백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세상과 조금 이어진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그 자체가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것,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듭니다. 능력 있게 만듭니다. 삶이 활기차며 매력 있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온전한 목적대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족한 세상에서는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초연하십니다. 그저 하던 대로 다시 바깥 한적한 데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여전히 매력이 있으셔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도가 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너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주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고 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찾는, 그 시간을 찾아가는 이런 예수님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어집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매력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또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참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의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목적이 분명한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혼란과 물음표에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